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한국교회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또한 만모주니즘에 의해서 교회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또 코로나19라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바이러스 앞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또 주일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믿는 숫자가 제가 어렸을 때 1200만 명이라 그랬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800만 명으로 줄어들더니 이제야 급기야는 전체 인구의 10%, 우리가 5,500만 명이니까요 55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그 중에 250만 명이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누군 줄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들이 250만 명. 550만 명 중에 20%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 중에 20%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는 정작 신앙인은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첫째는 목회자들의, 리더자들의 또 저의 잘못됨과 부족함과 또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함 때문이죠. 한국교회가 제대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안식일 날 여러분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배고팠던지 어떤 상황 때문에 배가 고프셨던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파괴했다. 그러면서 책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은 어떤 날인 줄 아느냐? 여러분, 안식일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최선의 삶을 다 살아내고 여러분 수고하는 거죠. 애쓰는 거죠. 정말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같은 일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고,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만만합니까? 손님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친 심령을 갖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와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날이 우리는 쉬는 날이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뭔 줄 아느냐? 그냥 쉬는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초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다. 육체의 신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안을 얻는 날이 안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참 평안을 누려야만 여러분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9절에서 10절 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됐어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회당에 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뭘 하셨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교회 가서 여러분 주일이 됐으니까, 안식일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수님은 가셨을 뿐이에요. 근데 갔는데 어떠한 사람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도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손이 말랐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뇌출혈이 일어나서, 뇌경색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 뇌에 어떤 혈관이 막혀서 한쪽을 쓸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회당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손이 말라서 핏기가 없고 혈기가 말라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 또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문해요.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냥 단순히 그날 예수님을 고발하고 여러분 시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는데 그때마다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이면 아니고 여러 번 그 일을 하니까 이제는 됐다.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파괴하니까 그 안식일을 파괴했다라는 그 명목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발을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신의 틀에 갇혀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에 조금이라도 거스르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조건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해석하고 나의 틀에 의해서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든가 순장님이 속으로 반해서 나눈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 가지죠.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으로 통해서 나를 고치든지 아니면 나의 틀에 그 말씀을 가져다가 끼워 넣든지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리새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의 판단을 해보니까 안식일을 파괴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는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느냐 맞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맞다 병 고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파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의 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은 참 악해요. 아멘? 본인이 안 힘들 척하는데 옆에 분들 찾아보세요. 이 인간은 딱 얘기하세요.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도 인간은 악질이야. 얘기하세요. 시작. 기분 나쁘죠? 악질이야. 난 좀 덜한 것 같은데 난 좀 덜 악질인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악질이에요. 본성이 악해요. 아니 자기가 여러분 은혜 받고 뭔가를 누릴 때는 너무 좋은데요. 어느 순간에 삐짐이라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실망이라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낭망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 모든 것이 은혜스럽지 않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함이에요. 부족함이에요. 목사는 다 다를까요? 권사님 그렇게 강하게 아니라고 하시면 목사도 똑같아요. 우리들이 말하는 종재기 같은 거죠. 마음이 밴데기 소갈딱지 같은 거죠. 넓혀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지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의 본질이 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11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을 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너희는 지금 잘못 짚었다 문제를 안식일을 일하느냐 안 하느냐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거냐 선을 행하지 않는 거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전도를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와,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예배를 주일날 드려야지, 예배를 드리면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도 그 행위가 선을 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경우도 될 수도 있다. 충격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그 좋은 것이 여러분 때로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작게 아멘하는 거 보니까 별로 요즘 속 썩이고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다 보면 나의 틀에 가두어서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적이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도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좋은 건데 그 좋은 것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짓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태도가 빠지면 그것은 때로는 악한 것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당하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배경이 어떤지를 조목조목 때로는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대답해 주세요. 저예요. 저 인격이 훌륭한 저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기분이 나쁘다 1번, 괜찮다 2번, 3번 무슨 일이 있겠구나. 도대체 무슨 일이지? 3번. 3번. 예, 집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1번을 거쳐서 3번으로 갈 것 같아요. 제 마음은 1번을 거쳐서 3번까지 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무슨 급한 일이기에, 어떤 상황이기에 예배를 드리다 나갈까라는 그 영혼에 대한 초점과 관심과 태도를 가져야 마땅한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아니, 예배를 방해한다고? 지금 이럴 수 있다고? 라는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들 수 있다란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가 와서 병을 고치는 그 이유와 왜 해야 되는지 너가 그 상황과 그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판단하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아, 들어봐. 너희들 집안에 있는 가축이나 짐승이 안식일에 갑자기 뛰쳐나가서 구덩이에 빠졌으면 어떡하겠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걸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것을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의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너희가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라도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한다면,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는 것,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것을 너는 어찌 모르느냐?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가 큰아버님 댁에 갔는데, 큰아버님 댁이 전라도예요. 전라도에서 여러분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다 맛있어요. 홍어회예요. 못 드시는 분 있죠? 그거를 일주일 동안 푹 삭혀가지고 왔다고 그래갖고 쫙 내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제가 멋있게 먹었겠어요. 초장에 딱 찍어가지고 와사비 딱. 배고프네요. 먹었는데 여러분,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갑자기 예배를 주일날 딱 드리러 갔는데 배에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열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몸이 간지럽기 시작하더니 뭐가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나는 죽어도 교회에서 죽을 거야. 아니, 결혼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그랬을 때 아내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병원에 빨리 가라고. 그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근데 제가 예배 마치고 갈 거야. 근데 일단 인상을 주고 가요. 막 너무 힘들어서.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병원에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식중독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누워서 링게를 맞고 조치를 하고 그러면서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4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라고요?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살려지는 역사가 있느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느냐.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사람이 살려지는 진정한 안식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날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로부터 짐을 지고 와요. 얼마나 인생이 버거운데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 나이 연배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짐이 벗겨집니까? 아니에요.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맞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인생의 짐이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차라리 어렸을 때가 나아요. 맞죠? 까꿍할 때가 나아요. 까꿍해도 반응이 없을 때는 마음이 괴로워져요. 방문을 집안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만 돼보세요. 방문 딱 닫아 놓고 안 나와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대학교 되면 그리고 조금 나이가 들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좀 하야라질 것 같은데 또 남자 하나 딱 여자 데려오면 눈이 맞아서 또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부모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에 대한 무거운 짐들이 어깨 하나씩 더 있는 것 같아지더라고요. 이때 어르신들이 아멘을 해야 제가 맞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참 안식의 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쉼을 얻는 날이 안식의 날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을 여러분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음으로써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빠지게 만드는 일. 여러분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갈게요. 마가복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표 있나요?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7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6절로 9절에 가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말씀이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뭐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는 1등이에요. 예배드리는 데서는 1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 우리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은 도리어 저버린 사람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는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계명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얽매이게 만들고 올가매는 일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 오는 계명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 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쉼으로 하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우리가 구분하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 구분점은요, 선이라는 부분이에요. 선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만약에 거기에 선을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요,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이든 악이든 생명을 구하는 일이든 말든 바리새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깨트리느냐 깨트리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선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근데 그 선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행위냐 아니냐에 달려져 있다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옆방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불이 꺼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예배를 멈추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게 선을 행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아파서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왔는데 위독하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가도 부모님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된다면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 예배를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다가 부모님이 여러분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한다면, 그가 불신자였다면 마지막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선인 거예요. 생명이 우선이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르치면 우리 또 성도님들은 마음이 확 또 마음을 받아들여서 주일날 또 생명을 살리러 간다고 야외로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골프채를 가지고 야외로 생명을 치는 일을 하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렇지 않느냐가 양심이 소리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제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집사님 좋아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일날 오픈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과연 진짜, 아니면 오픈해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인가 고민을 해봐야죠. 생각을 해봐야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뭘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 의사 선생님보다 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불렀어요. 집사님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제가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래요. 제가 제안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시래요. 제가 뭘 제안했을까요? 모르니까 제가 대답해야죠. 집사님, 주일날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시되 오시는 분들은 돈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건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분의 마음은 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니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주일날 가게를 오픈한다, 오픈하지 않는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누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느냐, 생명을 살리지 않는 일을 하느냐,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일로트는요, 비행사는요, 주일날 출발하면 예배를 못 드려요. 맞죠? 그러면 그는 주일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면. 그런데 그가 그의 중심 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직업적인 한계 가운데서 그 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그리고 집중해서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 그게 삶의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는 나라마다 그 예배 처소, 한인교회를 찾든 외국인 교회를 찾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파일럿들 그만둬야 됩니까? 저 같으면 그만 안 돼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까를 고민해야 되죠.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대학 학력고사, 여러분 대입 학력고사라고 그래요. 수능 아니죠. 체력장 점수 20점 맞는 것. 젊은 분들은 모르시죠. 다 젊은 분들인 것 같아요. 저만 나이가 든 것 같아서. 여러분 20점을 맞아야 패스하는데 그때 꼭 언제 일어나요? 주일날 했어요. 모든 시험은 또 주일날 봤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강력한 교회를 만나면 어떻게, 주일날 가지 마라, 대학 떨어져도 좋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를 가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갔다 와라, 괜찮다. 그는 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마음을 받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갑자기 다른 집사님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애들 쉽게요,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특강을 한대, 쪽집게 강사가. 주일날 예배 9시야 11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시험이에요. 쪽집게 강사래요. 이거 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무료래. 어떻게 해야 돼요, 집사님?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요? 진짜예요? 고액이에요. 그럼 못 모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요? 스타 강사예요. 일타 강사 보내요? 여러 번 안에서 고민하시란 말이에요. 과연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그 아이한테. 내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주는 영향력과 예배에 대한 영향력과 주의에 대한 생각과 개념들이 파괴될 수 있다면 보내지 않는 것이 마땅하죠. 그거 한들 그의 인생에 나중에 큰 인생을 펼쳐보면 별것 아닌 인생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나오래요, 학교를. 그럼 저는 가서 따졌어요. 선생님, 주일날 아니고 다른 날은 안 됩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다른 날로 바꿔주시면 제가 그날 와서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예배 드리고 좀 늦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을, 그리고 여러분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나의 틀 안에 갖춰놓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일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제가 일부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골에서 있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태풍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곡식들이 다
물에 잠겨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3일 동안 더 내려서 그 집사님의 마음은, 권사님들의 마음은, 여러분 여기에 예배 참석하는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막 물이 막 흘러가고 막 진짜 다 그냥 자식 같은 그런 곡식들이 다 죽어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예배를 끝까지 마치고 가면 다 죽어요. 예배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어렵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준점이 뭐라고요? 사람을 살리는 게 뭐냐? 생명을 살리는 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저 같으면 집사님들 다 나가서 우리 비 맞으면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물꽃 트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함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것들을 A면 안 된다, B면 안 된다로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시는 안식의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에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한다, 제사가 아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불살라 바치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떨까요?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여러분 전도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집안에다 팽겨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매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느냐? 안식일의 정신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의 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가둬놓기 시작하면, 합리화시킨다면 그것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살리는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실제로 때로는 여러분 주일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장례도 일어날 수 있고 결혼이 일어날 수 있고 결혼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신앙 양심에 걸린다면 그때는 여러분이 단호하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안식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늘 얘기하죠. 제가 예수 믿는 게 쉽다 안 쉽다? 쉽다고요 안 쉽다고요? 쉽지 않다.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 말씀했어요. 좁은 문이다, 좁은 문이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를 들어갈 때 문이 하나야. 둘이 못 들어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만들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둘이 못 들어가요. 혼자만 들어가. 딱 문이 이만해. 와,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갈 때마다 좁은 문입니다 그러고 외치면서 들어가. 와, 난 진짜 그 목사님 기발한데요. 좁은 문이에요. 들어가면요 좁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갈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거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훨씬 더 풍성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때 복되고 거룩한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것이 뭐냐면 참 안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에 살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들어갔을 때, 회당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있다면 그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니까 여러분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많은 짐들을 갖고 와요. 어려움도 갖고 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난을 다 갖고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참 안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다 뭐 한다고요? 사라지는 거예요. 시한하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친 몸을 입고 왔다가도 주일날 오면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마귀의 성매였던 자들, 질병 가운데 성매였던 자들, 그리고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들, 외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주님 앞에 다 나오면 주님께서 고치세요.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13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깨끗하게 나았더라. 손 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셨습니다. 고침이 드러났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은요, 기억하세요. 선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 안식을 내가 제대로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가 결정되는데,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무를 때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나갈 때만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악착같이 어디를 가도 그 근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에. 아멘 좀 할까요? 다시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열등감으로 수치감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있잖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내가 회사도 부족하고, 비교했을 때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엊그저께 제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한테. 내 나이 50 넘어서 내가 세상으로 말하면 그 정도 레벨은 돼야 되는데 때로는 내가 내 신세를 보면서 한탄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친구들을 만나면 각 교회, 각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을 보면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 좌절감도 나는 온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본인들도 다 그렇다고.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가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갈 수 있다고. 살리는 일이니까. 뭐가 되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치유자예요. 회복자예요. 상처 입은. 그래서 안식 안에서 그 회복을 누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그걸로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이 땅 가운데서 멋진 삶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예배에 방해되는 것 제거하고요. 끊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녹록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세요. 예전에는 주일날 자주 어디를 갔다면 그것들을 연습을 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가세요.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버이날은 우리 교회는 교회가 가장 많이 비는 날. 맞죠? 맞죠? 우리 교회는 가라 그래요, 부모님께. 섬기는 게 그게 예배다. 그랬더니 진짜 순종하고 다 가셔서 몇 명 안 남고 예배 드리니까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는 또 순종을 잘하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라 그래요. 이번 어버이날 돌아올 때도 부모님들께 가세요. 육신의 부모님 살아계실 때 공경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여기는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좀 서운하긴 하겠지만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마땅하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